나오신 우리 덕진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 우리 함께 3일간의 기도 시간, 새벽 예배 시간 동안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줄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한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간증되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임마누엘 우리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피났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간에는 김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었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열매와 응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5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들이 일어나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천하고자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다짐한 기도의 제목들이 싹이 틔워져서 매일매일 풍성하며 감사한 생활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덕진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을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덕진교회가 올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외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언행의 일치의 목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교로 가면 너무 기쁜데 목소리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새벽 또 나와주셔서 귀한 찬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고남수 권사님, 1,000번째 함채영 권사님, 1,000번째 신수호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1,000번째 강은순 권사님, 감사헌금 심용만 장로님, 손선혜 권사님, 감사헌금 윤한기 집사님, 정경자 권사님, 감사헌금 정호진 권사님, 감사헌금 고남수 권사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헌금 최영숙 권사님, 특별헌금 정영길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특별헌금 고정희 권사님, 특별헌금 오봉덕 권사님, 특별헌금 김부덕 권사님, 특별헌금 김양수 안수 집사님, 특별헌금 김말순 권사님, 특별헌금 김효순 권사님, 특별헌금 엄순영 권사님, 특별헌금 배왕규 장로님, 특별헌금 김영식 장로님, 조지아 권사님, 특별헌금 이성자 권사님, 특별헌금 김재훈 안수 집사님, 특별헌금 김옥형 권사님, 특별헌금 강은순 권사님, 특별헌금 이기자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둯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전진 그리고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 주님 앞에 1,000번째 또 감사 예물 특별헌금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새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들으시사 속히 반드시 응답하옵소서. 우리 삶의 수많은 믿음의 간증과 또 믿음의 보고와 또 믿음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새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또 주님 앞에 우리 영유치부 유초동부 또 우리 교사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영유치부 교사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또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말씀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양육하며 또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총 일꾼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 우리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사 주여 속히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또 믿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보고 드리시는 또 꼭 또 필히 반드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으로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이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까지의 그 약 6개월 동안의 이 베레아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의 그 사역의 그 현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앞서 예수님의 어린아이 축복과 또 어린아이와 천국에 관한 가르침에 이어 영생의 문제에 관한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그리고 그와 관련해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먼저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 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또 관원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당시 부와 명예를 함께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름 이 방탕해졌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필시 예수님을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위대한 선지자 또는 랍비 정도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이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차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이 해답을 바르게 찾는 자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그리고 영생에 관한 이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세상의 책과 다른 이유는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특별히 그 안에 생명, 곧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나와 예수 앞에 꿇어앉아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바로 부자 청년 관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달려나와라는 이 말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이 젊은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의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혹 오늘 찬양 인도도 있고, 또 특성도 있고, 또 기도 순서도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해서 혹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의 청년처럼 이런 갈급함과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오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2025년 올 한 해에도 정말 그 간절함과 갈급한 마음으로, 진정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란 심령으로,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단순히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는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관한 이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불린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에게 있어 영생의 문제는 그의 삶의 최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비단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에 관한 물음은 한 번은 죽음을 겪어야 하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모든 인간의 최대 질문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처럼 수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고자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인간 스스로 세상에서 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종교들의 혹은 이 종교의 경전들의 그 영생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사람 스스로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영생을 얻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과 방법의 산물입니다. 영생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 오직 성경 안에만 제시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또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 우리 영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해답이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기에 성경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린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 우리 인생의 최대의 질문인 영생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는 줄 알고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상고하고 묵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 그냥 세상의 종교의 하나로, 그냥 종교의 경전의 하나로만 알거나 또 다른 책보다 더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명보다 1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적힌 책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그 책을 사서 그 책을 읽고 닳도록 묵상하겠죠.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10년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그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까? 이미 알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읊조린다라는 말이죠.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라긴 2025년 새해 저와 여러분 그 어떠한 목표보다도 말씀을 통독하는 목표를 꼭 세우시고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통독하신 분들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펼쳐 통독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나이만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그 가운데 우리 나이 수만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또 우리 나이 수만큼 더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직 성경에, 오직 말씀 안에 영생의 참 비결이 있고 해답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통독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없다면 말씀 통독에 참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타이틀이 될 뿐이죠. 여러분, 타이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타이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100번을 통독했다라는 이 타이틀, 40일 금식이라는 이 타이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것도 꿇어 앉아 묻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대단한 존경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8절에 오늘 그 청년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단지 좋은 선생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인간 예수일 뿐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부자 청년처럼 그저 선한 선생님 정도로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으로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름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봉사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세상 종교 생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지루하죠, 고루하죠, 기쁨이 없죠, 생명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지 않는데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인간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 영접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직분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주란 나의 구원자,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목사, 장로, 권사라,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 오늘 이 새벽 특세 잘못 나왔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 그대로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재물에 너무 집착한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즉, 이 부자 청년에겐 재물이 그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가지 부족은 부자 청년의 재물과 같이 우리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어쩜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의 권력일 수도 있고 우리 배우자, 자녀, 인기, 출세, 중독, 주식, 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정녕 오직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진정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자로 그 영생을 발견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길 2025년 새해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진정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경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23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어렵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상당히 노력을 더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가난한 자를 옹호하고 또 재산 많은 자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회개를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자들 중에는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보다 부당하게 축적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세하지 않고 세금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낸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들이 정직하게 10의 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만 원에 1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에 100만 원, 1억에 1000만 원, 여러분 점점 액수가 커질수록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하고 계신가요?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라면 하나님은 그 형편을 아시니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왠지 11조를 하면 불안하고 이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정말 그 돈이 정말 아까워서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럼 11조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의 참 의미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로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반대로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의미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를 정직하게 하지 못할까요? 왜 11조 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는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께 정직하게 내 삶을 드리지 못합니까? 11조를 하지 못합니까? 내 것이라는 대단한 착각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11조 하지 않는다 해서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둘째, 부한 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부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대부분 부에 대한 집착이 남들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법이고 부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 재산을 모으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모든 것을 물질적 기준과 가치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졌습니다. 물질이 곧 신이요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 그 우상을 패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마지막으로 부자들에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부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부한 자들은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부자들은 대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양손에 세상 것을 가득 쥐은 사람은 하늘의 선물을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부한 자들, 즉 주님께서 가난하고 세상에 부한 자들은 그야말로 주님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큰 부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신앙과 그 결단은 참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난 때문에 주님을 더 영접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부한 자가 있습니까? 그 부로 인해 교만해지지 말고 주님께 대한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자기 생명을 잃고 재물을 얻는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안 오직 이 세상의 삶을 조금 편리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 다음에 과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어떠한 삶이 후회 없는 삶일까요? 물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2025년 새해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고, 비록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먼저 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 감당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이 찬양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밖에는 없네. 함께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만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타이틀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만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이 시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이젠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고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체를 돌아보며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부자 청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 내 생명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여 이제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삶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 주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사 충만케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하나님 우리의 타이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하나님 그 무엇이 주 예수보다 귀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이젠 정녕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젠 주님이 정녕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 청지기로서 그 직분과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 드려 하나님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이제는 정녕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청지기로서 그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부르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처음 된 자로 나중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나중된 자로 할지라도 처음 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제 남은 육체의 삶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상독전의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귀